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5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북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치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니라 수없이 그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지를 줄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아주 그 매섭게 째려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전도지를 받아서 확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묘하게도, 정말 참 신기하게도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마음이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주 그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부드럽게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5장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쫓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또 한 분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과 함께 그 다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50명, 40명, 30명 결국은 10명이 되잖아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예루살렘 안에 의인 단 한 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자, 좀 건너뛰어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멍에를 꺾는다 이 말은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결국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그렇게 패역하고 불의를 저지르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남유다가 참으로 얼마나 패역했는지요. 영적으로도 문란했지만 아주 그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 당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그때 항상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부하게 되고 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이제 교만해지고 또 어떤 것이든 자기가 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또 가나안 칠족속들을 또 노예로 삶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부강해지지만 그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30절과 31절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 마지막에는 어찌 되려고 이렇게 하느냐? 참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운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패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완전한 그 부패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어쩌려고 이러느냐, 이런 탄식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이 꼭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또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험악해지나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나 또 위정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우라가 침입니다. 얼마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파렴치한 짓을 다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두실까, 반드시 치실 것이다, 이런 자꾸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동안 참으로 아무것도 않게 죄를 지면서도 아주 여상히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이제 저는 마치 도끼가 밑둥치에 와서 그 나무를 치려고 하는, 나무를 베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싫어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을 못마땅해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들은 정의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저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